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해피유니온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루었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지.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우와, 40년의 여행이 끝나네요. 그래.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으니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단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힘드네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너희 앞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좋은 칼과 멋진 방패, 이런 멋진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아니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훈련이 잘 됐다거나 멋들어진 무기가 있었다거나 뛰어난 지도자가 인도한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스스로를 메뚜기라 생각하며 그 땅에 들어가면 죽으리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변화되어서 다시 전쟁을 앞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40년 전과 다름없이 단단하고 웅장한 성과 크고 강한 군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칭하지 않았어요. 단단한 성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행했어요. 하루, 이틀까지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4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과 다름없었다면 채 이틀째 세월 돌기도 전에 불평하며 이게 뭐냐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일주일을 돌았어요. 예전이라면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이걸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 차례 이미 전쟁을 치렀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겨왔던 방법이 아닌, 그러한 전투가 아닌 성을 도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성을 도는 것보다 당장 칼을 들고 저 성문으로 돌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자신들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나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앞서 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믿음의 싸움을 앞두게 될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주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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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